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사랑하는 남편을 질환으로,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3명을 홀로 된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서 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으로 우뚝 서게 만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남편은 없지만 본과 덕을 보이며 아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자로 세웠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나이가 된 어머니가 아들 3형제를 앞에 두고 유언을 합니다. 첫째에게 올곧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아빠 없는 자리를 2 동생을 아빠를 대신해서 돌봐준 거 고맙다고,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 우리 아빠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향해서도 형을 도와서 동생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가 때로 남자가 그립기도 하고 재혼 이야기도 있었지만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특별히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축복한 다음에 너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하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들 3형제 가운데 제일 먼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고시에 합격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똑똑한 막내 아들을 향해서 쭉 고마움을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See you again 이라고 하지 않고 Goodbye 라고 한 거예요. 울면서 굿바이. 그 막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이제 마지막 호흡을 막 몰아쉬려고 하는 엄마를 부여잡고 왜 형들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See you again이라고 해놓고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나요? 내 엄마가 말을 합니다. 너는 형들보다 똑똑했고 공부 잘했고 고시 합격했고 너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엄마는 예수님 믿고 살고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나? 너는 엄마의 말을 거절했었고 너는 세속적 성공만이 너의 꿈이었고 그대로 너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천국은 세상에 성공한 것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에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프지만 여기까지, 굿바이. 이 말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되었구나 라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2 단어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See you again 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굿바이로 끝내야 할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의 말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낳고 양육한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많은 부모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소개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사려 깊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기도의 여장부를 어머니로 두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유치부부터, 아예 영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깊이 잠들었던 민족을 미스바 대부흥으로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영적 대부흥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분도 세월은 지나가고 늙게 되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앞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다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본을 보였던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1절부터 3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뭐하매?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아들들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행정고시 합격하고 지도자로 사사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장자의 이름은 누구요? 요엘이요. 엘자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신앙적 이름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가 되니라?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3절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계승받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했으나 모든 일을 경제 논리로 손익계산서로 따져서 돈이 되면 정의를 버리기도 하고 신앙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이렇게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고 덕스럽지 않은 돈만 아는 사람들로 백성들의 눈에 비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사택으로 관사로 찾아간 거예요. 가서 어떤 말을 해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두 가지 일을 딱 얘기합니다. 사무엘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는 명분을 들이밉니다. 당신 두 아들이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는요, 다른 것은 다 당당할 수 있도 자녀 문제 앞에는 당당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완벽하다고요? 아니에요. 자녀 문제는 죽는 날까지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오늘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기도할 뿐이고 잘 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모여와서 당신 두 아들이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쯤에서 사표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당신이 아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때는 왕이 없던 때입니다. 신정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 와서 목사님들에게 상담하면 목사의 대답이 뻔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성경 지적지적에서 한 말씀 주면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아니 목사님처럼 발 넓고 폭넓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전화 한 통 해주면 어디 듣나요? 지점장한테 전화해 준다든가 어떤 고위 관료에게 전화해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자고 하지만 실제 눈앞에 벌어진 현장은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 기도 말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왕들을 세워주세요 라고 바꾼 거예요. 5절 다시 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정체성을 딱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언약 대신 기도합시다 대신 인간적으로 딱 느껴지고 잡을 수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침공을 말아서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기념비까지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장 딱 넘어와서 8장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싫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세속적 왕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늙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덕스럽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분과 구실로 삼고 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당신은 은퇴하고 우리 통치 구조 제도를 바꾸어서 사사 선지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해왔던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럴듯한 어떤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0절부터 18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곰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메바가 진화해서 우리가 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한 단어로 명확하게 규명해 줍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만나야 할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한 어떤 것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잠깐은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나를 보상할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0절부터 18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투표할 때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것을 본문이 가르쳐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그대로 두세요. 이런 겁니다. 이제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아들을 취직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 데리다가 뭐 청와대 뭐 어디에 뭐 부속실에 막 근무를 시켰어요. 막 말도 이거하겠어요. 운전변도 시켰어요. 그만 너무 좋은 거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 봐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아이고 성진도 시켜줬어요. 자기 밭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라.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하고. 여기서 취직시켜주고 보직도 주고 성진도 시켰는데 계속 주장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장될 것 같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주 직장도 여러 가지 시켜줘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게. 이제부터 약간씩 속내가 드러나요.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누구한테 줘요? 자기들 신하래, 자기 패거리들에게만 다 주더라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자기들끼리 결국 뭐 인민을 위한다 해놓고는 인민민주주의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만 몇 대째 세습하면서 자기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아니? 자,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또 너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도 세금도 빵빵하게 걷어가요. 자기의 관리와 세금 걷어다가 지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200만 원 받으면 세금 다 떼가는데 자기들은 막 어디 외국 가는데 막 몇 억씩에서 온갖 짓을 다 해요. 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켜. 결국 우리 애들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양떼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니까. 여기 줄 쳐놓으세요. 그가 나를 보장하고 그가 나를 위해 일하고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종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너희가 그것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무엇, 그 누구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뭐가 그랬어요? 처음 뽑을 때는 처음 왕을 달라고,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막 행복해서 나만 왕으로 서면 사람들에게 다 저 사람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근데 세월 지나가서 보니까 다 뺏겼어요. 이리저리 다 뜯기고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들끼리만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깨달아도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택했던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기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이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필요하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뽑아주면 그가 여러분 문제를 대신해서 다 봐주고 막 싸워주고 그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뽑을 때는요, 막 자기만 해주면 막 앞동네 뒷동네 막 갑순이 갑돌이 만날 수 있어서 다리 놔주고 막 온갖 사회복지 막 공약 수십 개를 대했습니다. 딱 되고 나면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못 만납니다. 절차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구출돼 나올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7장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도우셨다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분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8장에 오면 어떻게 전개되어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으면, 기념비 세웠으면 더 복된 신앙으로 아름답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딱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너나 할 것 없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면 우리 역시 통일할 수밖에 없는 너나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불안해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지난번에 병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또 수술한다니까 두려워져요. 지난번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늘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죽는 날까지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또 사건 만나면 또 두려워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할수록 막막할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의한 시스템 저버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차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요.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셨고 예수 믿어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딱 없어지니까, 하나님 거부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작아 보여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웃집 남자를 보면 여러분 남편이 정말 잘생겼고 사람이 좋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을 거예요. 신기해요. 내 남편도 멋진 남자여서 결혼했는데 몇 년 살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이웃집 남자가 너무 매너 있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의 집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 집을 보면 그냥 초라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내 인생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멘 안 하면 끝까지 이제 예배 안 맞추고 계속 할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늙거나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으니 우리는 그 영혼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에 그 사람의 종이 되어 헤매고 있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돈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심지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백성에게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이것을 여러분이 딱 느껴질 수 있도록 현대판으로 제가 고쳐서 표현해 볼게요. 남편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쳐봐요. 여보, 나 얘기 좀 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싫어. 당신 말고 확실하게 나를 여자로 행복해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저 옆집의 김 장로 같은 사람, 2층에 이 장로 같은 사람을 나는 새 남편으로 맞이할 거야. 오늘부로 당신은 나가줘. 당신 나이 많았고 이제 은퇴했잖아. 돈도 못 벌어오잖아. 이제 끝내줘 라고 한다든가, 어느 날 남편이 내가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당신보다 이쁜 여자가 훨씬 많아. 나한테는 이제 김권사, 이권사 같은 여자가 필요하니 나 새 아내 얻고를 원하니 이제 새 왕이 나를 책임질 것 같아. 당신은 집을 나가줘 한다든가, 어느 날 자식들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옆집 윗집을 보니까 아빠 엄마가 너무 훌륭해요. 우리에게는 새 아빠가 필요해요. 나가주세요 한다든가. 교회를 적용해봐요. 제가 힘을 다해 43년 목회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젊은 목사가 필요하니 나가주세요. 우리에게는 새 아빠가 필요합니다.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직 안 와닿죠? 여러분 와닿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심히 집사님 나오는데 내가 어느 날 불러다가 집사님 고마운데 내가 보니까 옆에 성결교회나 감리교회에 너무 이쁘고 헌신된 집사가 많아. 나가줘.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 평생을 쓰임받고 헌신한 사무엘을 이제 사퇴하라고 그 두 아들의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덜먹이면서까지 밀어내고 세속적 왕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말씀하고 나서 10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먹음직 탐스럽고 그런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무엇을 왕으로 모시면 처음에는 그들이 다 해준 것처럼 느끼지만 끝에 가면 그들의 종으로 결국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면 결국 네가 그의 종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우리를 괴롭히고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우성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큰 길로 막 뛰어나가고자 할 때 못 나가게 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번 8월에, 며칠 남지 않은 8월에 하나님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인을 가슴으로, 영으로, 머리로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지금도, 심지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어. 마음을 빼앗기지 마. 아멘. 그랬는데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마저도 거절합니다. 21절 22절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그대로 보고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 그러면 세우라. 얼른 보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최초로 세워져요. 처음에 그가 왕 됐을 때 대단했어요. 남보다 키가 하나는 더, 한 자네 더 크고 막 준수했어요. 다 책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고만장해요. 그리고 계속 왕들이 세워져요. 근데 어떤 왕들도 그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권력 야욕으로 이용만 해먹고 백성들을 종삼고 있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있는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약속을 주셔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부족한 왕이 아니라, 버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 야욕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한 온전하고 완전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약속하셔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으로 미혹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고 인생 끝나도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룩한 왕을 거룩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포기하고 그것도 거절하는 우리,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우리 속에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라고, 가야 할 거룩한 길을 가자고 이끌어 내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혹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경솔함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손에서를 빼앗을 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맞이해 주실
그 무엇도 과거이나 현재이나 미래이나 장래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사무엘상 7장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이제 8장을 세상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패역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젊은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노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도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게 하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기뻐 노래하는 이 아침, 새 출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프닝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 한 달 남았습니다. 추석에 자녀를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내가 마지막 만난다면 See you again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굿바이로 끝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21일 동안을 기도로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제, 내 동생, 내 손주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다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시우어게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굿바이로 끝내야 할, 아픔으로 끝내야 할 관계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도 굿바이로 끝내야 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억짜리 재산을 물려주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한 부모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십시다. 이 땅에 있는 40만 광주 시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우십시다. 우리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맡길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염려를 눈노떡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칩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좀 빨리 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헌임으로 합니다. 헌임으로 하시면서 여러분의 병든 몸, 상한 마음, 여러분의 답답한 그 문제를
왕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맡겨드리십시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여기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얽힌 내 문제를 풀어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부모로 돌아오지 않은 자녀,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워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눈물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품에 안아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이 부모의 못남 때문에 내 어린 자녀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못난 부모의 삶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누구를 보내셔서라도 내 자녀를 향해 언젠가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시어게인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풀어 열어 주시옵소서.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족쇄를 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고 복된 길로 이끄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말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놓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의 내 모든 문제를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염려에서 놓임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지금부터 샘솟듯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눈물의 기도 분량을 채우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체험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여 선두에서 인도하여 주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다가 다음 주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감격하며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가장 좋은 가장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의 손을 잡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나 도전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자녀들과 교회와 오늘도 누가의 한 가족이 된 박영숙 집사님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